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비전 선포식 하면서 우리가 구호도 외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이웃이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엔 꼭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요한은 20장에서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활의 장소는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드린 자신의 무덤이었고, 부활의 증거는 니고데모가 내어드린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최초로 목격한 부활의 증인은 그 새벽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무덤을 찾아갔던 보잘것없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헌신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여러분은 과연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처음 그 광경을 목격한 마리아는 그러질 못했어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마치고 여러분 그 다음날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열려있고 그 시신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정말 당황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나 당황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즉시 달려갔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당시 그녀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 즉시 무덤가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하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개어져 있는 것을 보게는 되었지만,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가에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녀는 1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격에 찬 그녀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들도 마리아의 증언처럼 주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짓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일에 대한 화살이 우리에게로 돌아올까 두려웠는지 절망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 따스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늘이 무너진 듯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또 샘솟아 오르는 기쁨이 답답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격스러운 자리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주인공 도마는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에 25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증언합니까? 감격에 찬 목소리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10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증언했었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와 제자들이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헤오라켄, 아주 자세히 보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세히 뜯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탁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세히 보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식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것이고, 이에 부활의 주님을 통해 깊은 영적인 깨달음, 그러니까 죄로 인한 사망의 길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진리와 소망의 길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헤오라켄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죽을 것 같은 답답한 인생을 숨쉬게 하고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만이 내 삶의 영원한 소망이며, 그분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도 감격에 차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28절에 나오는 도마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헤오라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마가 처음부터 그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마는 감격에 차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그 제자들의 고백을 도마의 성격상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대명사라면 여러분, 도마는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의심의 대명사죠. 이에 도마는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늘 의심이 많고 비판적이어서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다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늘 뒤에서 꿍시렁거리며 모두를 힘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게 도마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격의 도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차라리 그가 그 일을 그만둬버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힘은 들어도 남은 우리끼리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실제로 그만두질 않아요. 말만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거기에 붙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 바로 도마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늘 지치고 그 사람 때문에 복장 터질 일이죠. 그러면서 또 셈은 많아가지고 누가 자기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뒤에서 그 사람 험담을 하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뭐래도 하나 꼭 지적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을 다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카톡방 다 나가게 하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카톡방에 혼자 남아갖고 끝까지 메시지를 올리는 게 바로 도마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떠올리실 필요 없어요. 바로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까요? 따라서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려면 그는 반드시 언어를 바꿔야 돼요. 불평하는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언어가 이해하고 격려하는 언어로, 공격하는 언어가 그들의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축복과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마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늘 어두운 면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보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는 철병거가 있다는 것.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가면 우린 다 죽을 거라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거인족이 있고 철병거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이고 두렵지만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용했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틀림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감격에 차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마는 그러질 못했어요. 도마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손에 내가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해요. 그들이 다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마가 어떻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건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전도할 때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리아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직접 헤어라켄 했을 때, 다시 말해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고난의 흔적을 만났을 때, 그 못자국난 손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했을 때 그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인지 다시 한번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의심했던 도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날 위해 고난의 흔적을 헤오라켄 하게 된 이 의심 많은 도마는 결국 그 고난의 흔적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로 무릎 꿇게 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도마는 28절에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최고로 치지만 여러분, 진짜 최고의 신앙 고백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의심했던 자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나온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마는 예수님 손에 생긴 그 못자국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못자국이요, 나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세상 앞에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흔적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이 우리가 고난을 넘어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증인이라면 마땅히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을 언어로 보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문자 그대로 상처나 흔적을 이야기해요.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깊이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그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난의 흔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잖아요. 이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혹시나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내 육체에, 내 삶에 채우고 싶다라는 거룩한 고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가족을 구원하고자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흔적, 직장에서 이웃들 앞에서 한 영혼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억울함을 참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에 물든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보여줄 뿐이에요. 물론 그런 것이 우리의 간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날 위한 못자국, 날 위한 창자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사람들의 입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느끼게 될 때 그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앞에 여러분, 이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그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4부 예배까지 다 마치고 제가 1부서부터 4부까지 다 예배당에 있다가 4부가 끝나면 이제 목양실로 가서 좀 쉬잖아요. 제가 식사도 이제 그때 처음 하게 돼요. 그래서 4부까지 다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빨리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목양실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목양실 앞에 계단 중간에 한 권사님 같이 지긋한 나이가 드신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올라가니까 그분이 혹시 목사님을 뵐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데 그런 마음이 속으로 들었지만 빨리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랬지만 지금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시냐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젊으시냐고. 그래서 목양실로 따라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주차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할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우리 교회 때문에 주차로 힘드셨구나 오늘.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드려야 마음이 풀리시거든요. 그래서 앉으시라고, 잘 오셨다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주차를 잘 못해서 속상하신 모양이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주차 때문에 오늘 실랑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인 중에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자기 그 건물 앞에 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차를 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길가 골목에 댈 수 있죠.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분 얘기를 가만 들으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입구를 막아버린 것도 아니고 차가 한 대 들어갈 만큼은 좀 간격을 두고 주차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차가 겨우 한 대가 들어갈 정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자주 세웠겠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그분을 빨리 차를 빼라고 해서 막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막 경찰까지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좀 잘 하자고 하는데도 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있으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마음 풀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막 전북대병원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3,000원이 우리 교회에서 주차 이 티켓을 주는데 내가 그거를 아껴서 그렇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빈자리에 세워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전북대병원 주차장을 우리가 비용을 내고 씁니다. 물론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 2천 몇백 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정된 자리에는 골목에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에는 얼마든지 세워도 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는 곳은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자고 계획하고 전북대병원 주차장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매주일 신고가 들어옵니다. 매주일 경찰이 출동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2,000원 전도비라고 생각하세요. 그 2,000원을 전도비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정말 아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지불하세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5분만 일찍 오셔서 전북대병원 주차장 세우시고 교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난 안디옥 교회 때문에 교회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행복축제 준비하지만 그분도 한 영혼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디옥 교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야기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 동네에 그런 주민들 꽤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찢기고 상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손해보고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억울함을 참아야 되고 섬기고 손해보는 그런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올 행복축제에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맹신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도마 네가 원하는 것은 이미
3년간 본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삶을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불러요. 거기에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을 때, 아무것도 아직 변한 것이 없을 때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는 자꾸만 내 눈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믿겠다라고, 5,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봐야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고집을 피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데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그렇다면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 오직 믿음으로 그 바다에 첫 발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는 축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도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의심 많은 불평론자 도마가 쌍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도마와 똑같은 쌍둥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도마처럼 불평하고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세상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만져봐야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언어,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던 언어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랑의 언어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언어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언어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헤오라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통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을 해오랗게 나셨습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보고 느끼고 그 고난의 흔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라면, 아니 그랬더라도 그 은혜가 소멸됐다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해오랗게 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이 날 위한 못자국 난 손임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 헌신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내 삶에도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다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